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마르다 마리아가 사람을 통해 보내준 소식을 듣고 슬픈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도 마음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내 오라버니가 지금 굉장히 위독한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오라버니를 살려달라고 하는 이 마르다 마리아의 자매의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이 삼남매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예수님은 그곳에 당장 가셔야 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사람을 보냈을 때 한 이틀 정도가 되는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사람을 보냈을 때 나사로가 몹시 위독한 상태였었기 때문에 아마 죽었을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다시 베다니로 돌아올 때 한 이틀 정도 걸리는 시간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굉장히 급박하게 서둘러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틀 동안이나 가지 아니하시고 계신 곳에 거하시다가 이틀이 지나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제 나사로에게 가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지금 그 베다니 그곳에 있지 않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는 그 오빠의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큰 충격과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나흘 동안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됐고, 하루하루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슬픔 가운데서 시간들을 보내야 됐던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왜 예수님께서 그 위독하다는 얘기를 듣고서 급박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틀 동안이나 머무르셨는가? 빨리 급박하게 서둘러서 그 베다니 곳으로 가셨어야 마땅할 것 같은데 왜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이나 가지 아니하시고 머물러 계셨는가? 예수님이 그 이틀 동안이나 늦게 가시는 바람에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큰 슬픔 가운데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됐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빨리 가셨다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흘 동안이나 슬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내가 그곳에 있지 않냐는 것을, 그 베다니 나사로 근처에 있지 않았던 것을 기뻐한다고 말했을까? 그 평상시에 그렇게 친한 친구처럼 지내던 나사로가 위독할 때 바로 예수님 옆에 계셨으면 나사로를 고쳐주실 것이고, 그러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퍼할 이유도 없고 오히려 기쁨 가운데서 좋아하고 즐거워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곳에 있지 않았던 것을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는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렇게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왜 내버려 두셨는가? 이틀 동안이나 그렇게 가지 않고 지체하셨는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에 공감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가? 그것은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항상 사람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까지 흘리셨던 예수님께서 왜 이틀 동안이나 그 자리에 머무시면서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의 눈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게 하셨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말씀에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곳에 있지 않는 것을 기뻐하는데 그 이유는 내가 이것을 통해서 너희로 믿음을 갖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제자들이 귀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긴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메시아는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였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무덤에 들어가 가지고 나흘 동안이나 안치되어 있던 시신을 살려내는 것,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시체를 다시 살려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제자들이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에서 이틀 동안이나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리게 하면서 또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바로 제자들이 믿음을 갖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마르다와 마리아 또 나사로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슬픔을 커버하고도 남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믿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믿음은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믿음의 가치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역동적인 삶을 살게끔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은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믿음은 역사, 사랑은 수고, 소망은 인내, 믿음은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역사를 일으킨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우리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앉은 병자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앉은 병자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9장에도 8년째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있던 애니아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으켰습니다. 애니아야,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라. 자리를 정돈하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많은 일들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을 걸고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멜리데 섬에 갔을 때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독사를 떨쳐내버렸죠. 원주민들은 독사가 바울을 물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죽었다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멀쩡하고 오히려 독사를 떨쳐내버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놀랬죠. 이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일들을 감당해냈고,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대로 모든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날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역동적이고 고무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제로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찬송가 조금 이따 부를 찬송의 가사에 보면은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믿음의 위인들은 믿음으로 다 세상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다 쫓아내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걱정 가운데 삽니다. 특히 노후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집이라도 잘 장만하고 우리 가족 식구들이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노후를 준비하고 열심히 그 일을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노후 준비는 겨우겨우 어떻게 했을지 몰라도 사후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자기가 삶을 이 땅에서 마치고 가야 할 곳이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찬송가 가사에 보는 대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노아의 방주 때 홍수가 나는데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때 심판의 날에 그 환란이 임하는 것들을 피하려고 숨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불쌍한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쫓아내버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평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저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가끔 제 자신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세상적으로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정말 대책이 없는 사람입니다. 집도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답답할 때도 있죠. 제가 전에 한번 설교한 적도 있었는데, 저는 재산 공개할 때 5분도 걸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앞날을 생각하면 갑갑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갑갑함은 잠깐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 모든 갑갑함을 곧 없애버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나를 평생 돌봐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을 극복합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실 때 풍랑이 일어가지고 제자들이 죽겠다고 막 난리를 칩니다.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자다가 일어나셔가지고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뭐라고 꾸짖으시냐면, 왜 두려워하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있는데 제자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면,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삶이 맞춰지면 나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거처를 예배하러 가는데 이제 다시 와가지고 너희를 내게로, 나 있는 곳에 이끌어 드릴 것이다. 아버지 집에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100%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를 아버지 집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미 준비가 다 끝난 사람입니다. 찬송가에 보면은 259장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3절 가사에 주님 예수 다시 오실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면서 천국 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예복을 갖추지 않고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왜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느냐? 쫓아내버립니다. 그 예복이 뭡니까?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믿음의 예복을 입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예복을 갖춘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셔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은 우리를 존귀한 삶으로 이끌어 줍니다. 믿음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비전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우리도 자꾸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됩니다. 그런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바라보게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점점 더 거룩한 삶으로, 존귀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야, 예수를 믿는 것이 이렇게 좋고,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생명을 얻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생명 얻는 일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게 되고, 그리고 혹시 나로 인해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을 방해를 받는다든지 실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로 인해 가지고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시험에 들거나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더 조심하게 되고, 말 한마디 행실 하나하나를 더 조심하게 되는 겁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사람에게 시험이 되지 않게 하려고 하고, 사람을 세워주는 말, 격려하는 말, 그런 말을 하게 되죠. 말과 생각과 행동이 다 바뀌게 되면서 내가 더 존귀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을 비판하는 걸 잘하고, 판단하는 걸 잘하고, 평가를 잘하고, 상처 주는 말을 잘하고, 가지도 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정말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는가? 참 믿음을 가졌는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말 한마디, 행실 하나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우리를 존귀한 삶으로 이끌어주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는 것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그들은 다 천국에서 12돌 기둥에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성지순례에 가보면요, 그 로마 황제가 있던 그 자리에 로마 황제를 끌어내버리고 베드로를 거기다 올려놓고 그런 조각물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존귀하게 대우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 오빠를 살려주는 일을 경험했던 마리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다니 마을에 오셨을 때 자기의 값비싼 향유 옥합, 어떻게 보면 이것이 결혼 자금이 될 수도 있는, 처녀에게는 결혼 자금이 될 수도 있는 그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앞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두고두고 말해지리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마리아의 그 신앙이, 마리아의 헌신이 계속해서 알려지는 영광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베다니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목격하고 믿은 사람들은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베다니 마을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예수님을 따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자기 옷을 길에다 깔고 나뭇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아주 환호하며 찬양했던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귀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은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에녹에게 어떤 복을 주셨죠? 에녹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시니까 에녹을 이 세상에서 데려다가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직접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패스하고 우리 주님 계신 곳으로 직행해서 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의 삶이 좋아도 즐거워도 천국에서의 삶보다 더 좋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니까 에녹을 데리고 직접 이 세상을 패스하고 천국으로 바로 이끌어 들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은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내려 주시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슬퍼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틀 동안 눈물을 폭포수처럼 쏟아내는 것을 알면서도 제자들에게 귀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틀이나 늦게 베다니 마을로 가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믿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떤 다른 것들보다 믿음을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사람들은 믿음보다 다른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돈 버는 일에, 그리고 자기 건강 관리하는 일에 투자를 합니다. 외모를 가꾸는 일에 투자를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믿음을 키우는 일에, 믿음을 갖는 일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이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귀한 믿음, 이 믿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믿음을 얻는 일에 모든 것들을 투자해서 아끼지 않고 믿음을 소유하여 가지고 오늘 믿음의 삶, 축복, 그 믿음의 삶이 가져다주는 온갖 귀한 것들을 다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한 1, 2분 정도 같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금보다 귀한 믿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믿음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그 어떤 것을 투자해서라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